권사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막 이러면서 내가 실수를 해서도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잘못을 해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올 수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고통과 힘듦의 마지막 끝을 주시더라고. 결국은 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혜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예배 기획 의도 이야기하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섭외할 분들 찾기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래알에서 이렇게 모래알 하나씩 파서 진주 찾기 과정인데 오늘 그런 분 찾아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나와주실 권사님 인터뷰하면서 와, 이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겁게 여기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김소영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김소영 권사고요. 지금 살림교회, 이렇게 살리는 교회, 또 우리 가정의 살림 한다. 그런 의미의 하나가 되는 살림교회 이준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살림교회에서 반주자로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생예배팀은 살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노크로스에 위치한 살림교회는 현재 개척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일에는 미국 교회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야외 공간에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곳.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신 김소영 권사님. 평생 음악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바쁜 학업 속에서 쉼을 주는 삶을 살아오시다 현재는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하시는 권사님의 인생 예배는 언제이셨을까요? 권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 영혼이 사라지면 그 말에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 예, 그게 아프리카 속담에 있더라고요. 전 너무 공감해요. 한 영혼이 진짜 이제 죽음을,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얼마나 인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 도서관이 없어진다. 이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도서관을 저는 수백 채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짐이 있어요. 무거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힘주시고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고 저도 또 행복하게 네. 또 기쁨으로 또 이걸 하게 됐어요. 너무 네. 감사해요. 사실은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 2008년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화여대 성악과 교수였어요. 네, 테너 김상곤. 예.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부산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교수직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학 시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분의 그 화려한 시절들 뒤에는 꼭 정말 기도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테너 김성곤 집사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은혜롭지만 아내의 이야기는 어떨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인생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이제 하나씩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말로
제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저희 남편도 매일 통화를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깜짝 놀래요. 그 어. 무슨 한인회 회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네. 분들이잖아, 모두가.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는 그냥 그날 하루 만나는 거, 또 전화로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때 쫓아가는 거, 또 좀 뭐 반찬이라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는 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정답이 여기 나왔거든요. 한 영혼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한 사례 한 사례들이 앞으로 말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 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무거운 귀한 존재로 금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로 보고 계신지 이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어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은혜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걸 적으면서 예전에 그 한 영혼들이 예를 들어 신분이 없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 당시에는 또 조사 나온다 그러면 뒷문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때였어요. 지금은 많이 그게 완화됐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곧 끝나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나 신분이 이제 없어져. 그러면 불체가 돼. 이러면 나 어떻게 살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잠을 간밤에 못 주무시고 아침에 나 이거 손 끊어요 하면서 나 칼 들고 있다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난 그러면요 이게 막 정신이 막 번쩍번쩍 칠해지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고백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은 이 사람하고 하지만 내 안의 기도는 막 화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 영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이런 영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봐줘요. 이 말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또 이것을 또 신기한,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분도 또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정말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고 계세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면서 하늘로 막 삿대질하는 그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막 이러면서 저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욕까지도 하면서 뭐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겠나. 이 한 마음과 또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 전 너무나 오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전 안에서는 막 그 기도를 드리고 겉에서는 얘를 이제 또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못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 중단됐거든 대학교를요. 근데 교수가 전화가 왔어. 너 요즘에 뭐하니?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 신분 때문에 중단한 애들을 위해서 몇 명에게 길을 내주기로 했다. 갑자기 한 달 만에. 그 기도 한 달 만에. 어머. 그래서 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 그것도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 다 주고. 응. 그리고 본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또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졸업을 했잖아요. 모든 일을 다 배우고 났더니 로스쿨 갔어. 하나님 하시는 진짜 지금은 이제 로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타주에. 이게 막 직업이 좋아서 뭐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람에게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게 알려주시니까. 그럼요. 그런 영혼도 있었고요. 또 빨래방에서 주무시는 할머니. 집이 없고 차도 없고 그 할머니도 10년을 넘게 제가 운전을 해드렸는데 집에 와서 못 주무세요. 저희 집에 혹시라도 와서 주무실 수 있을까 하고 네. 그동안에 밖에서 주무시던 습관이 돼서 침대를 못 올라가시더라고. 아이고. 나 바닥이 좋다고. 그러면 바닥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모욕도 하시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누워보시더니 아니야 나는 여기서 못 잘 것 같아. 습관이 안 됐어. 아이고. 그럼 다시 또 빨래방으로 모셔다 드려요. 막 이런 분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불우이웃 돕기다 해서 네. 매체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큰 기사화 돼가지고 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보게 되신 거야 친척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충격 받으셔갖고 또 실려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정말 이 한 영혼의 그 보호를 어떻게 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지 함부로 할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떤 매체들에서 이제 불우이웃 돕기 이런 성금으로 뭐 도와줄까요 했을 때 이제 권사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듣고 저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존귀함이 이런 거구나를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예. 우리를 어떻게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예. 하나님은 저의 생각에 말씀에도 있지만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요. 모든 영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세요. 지으셨으니까. 모두가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셨냐 못 모셨냐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아직 기회가 있어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범위하고는 말도 안 되는 범위지만은 그냥 그 한 영혼 전화 들어주는 거. 몇 시간이고 전화 듣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또 오늘만 살아드릴 수 있는 그곳에 또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어려운 어떤 집사님한테는 오늘만 한 번 더 잘 살아드리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인구 70억 인구라면 70억 인구가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혈액형이 어떻고 뭐 MBTI가 어떻고 뭐 그러는데 그거에 한정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서로를 합력하여서 무슨 선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그 고통도 우리는 사실 또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도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잘못을 해서도 올 수 있고 욕심을 부려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의 그 힘든 과정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과 힘듦의 마지막 끝을 주시더라고. 예, 결국은 끝이 있어요. 내가 잘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잘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을 결국은 고백하는 그날 참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그 함께 했던 그 영혼들이
그 오는 동안에 이 사실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있게 되잖아요. 네.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나는 죽는 것인데 그 와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고 한 걸음을 내주시던 그 기억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10걸음 20걸음을 내주셨다면 우리는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잘해서 그랬어.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게 한 걸음만 내주신 거예요. 한 걸음만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네.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고 계시네.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신묘막측하신 한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10걸음 20걸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사람 만들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인데 부모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있으면. 근데 안 주는 게 더 힘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뭐가 필요해 하면은 그냥 다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주면은 제가 뭔가 자립심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혼자 클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방해거리가 돼라고 생각한다면 안 줘야 되잖아. 그거를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줘야 되는 거 안 줘야 되는 거를 정말로 정말 딱 두 눈 찌끈 감고 안 주시는 것 같아. 안 주실 때는.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건 거예요. 이 힘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만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은 주셨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드려요. 오늘만 투데이만 잘 살아드려요. 이럴 때 또 그 힘을 내시는 분들을 그 얼굴을 보면 환하게 사실은 어제도 또 통하면서 어떤 질병에 희귀 질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어요. 매일 통화를 해서 또 그 성령님의 그 힘을 받아야지 또 힘이 나서 또 살아드릴 수 있는. 근데 그제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고 그제는 또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그랬고 근데 어제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시는 대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근데 마지막에 이 자매가 멍멍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원사님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엉엉 울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 영혼이 지금 이렇게 힘든 고통 중에 있는데 아니 이 순간에 어떻게 감사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삶을 기억해야 돼. 그때는 감사라는 게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지금 내가 좋아서 감사드릴 수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보통 때는 저는 뒤를 안 돌아봐요. 뒤를 돌아봤자 뒤로 안 가고 싶으니까. 근데 좀 힘들거나 이럴 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지? 기억하라 하셨는데 기념하라 하셨는데 뭐지? 하고 할 때마다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억이 통해서 감사가 또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는 하나님 감사? 이 단어로는요 제 마음이 절대 안 차요. 감사 단어 너무나 얕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보다 더한 감사. 맞아요. 정말 더한 감사. 이거는 곱하기 얼마를 무한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 이 단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그냥 감사보다 더한 감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 드릴 때도
참 행복해요. 막 엄마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권사님께서 참 이 다 큰 사람들을 아기 돌보듯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보시는 걸 보면서 엄마들이 아기 재울 때, 아빠들이 아기 재울 때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모르는데 잘 때 제일 천사 같잖아요. 예. 그때 막 이렇게 재우면서 그 막 자장가도 불러주고 누구 사랑해 잘자 좋은 꿈 꿔 그리고 예쁜 말을 그 자기 직전에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른이 되어서 아기를 참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해주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실까, 얼마나 또 안아주고 싶으실까. 근데 그거를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만나는 한 영혼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러면 나는 예스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노를 하는 순간 내가 받을 은혜가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은혜 받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례인데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참 선하셔서 예. 저도 뭐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질도 많이 쓰시고 섬기다가 몸도 나가시고 지금도 통화 1시간 몇 시간 하는 게 참 진이 빠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고생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권사님께서 큰 그릇이기도 하고 이만큼 맡기셨으니 그에 맞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족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니? 예. 라고 물어보셨다고. 예. 굉장히 찔렸어요. 정말 그때는 또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뭐 1시간 반, 2시간 이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힘이 들다 보니까 육신인지라 힘들죠. 그냥 중보 기도를 합시고 그냥 막 흘려보내고 있더라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을 알죠. 그냥 하고 있더라고. 근데 딱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찔림을 주셨어요. 너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너 근데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 제 마음이 그냥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켰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영혼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나 이제 이걸 기억할게요. 너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이거 꼭 기억할게요. 제 마음에 그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이거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좋아요.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잖아요. 네. 여태까지 평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오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또다시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그 권사님이 순수한 믿음이 참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빠잖아요. 아빠. 그냥 우리가 뭐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빠에게.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다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종 끝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가까이서 뵈는 나의 아버지는 아빠시잖아. 그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그런 권사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어떤 인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걸어가고 싶으신지도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인생 예배를 이렇게 섭외 받으면서 하나님 이게 또 제가 인생에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걸 통해서 또 그 다음 막으로 가는 거죠. 너무 제 마음에 이제 이게 또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내가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인생을 또 살아드릴 수 있으면 또 기쁘고 감사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한번 적어봤는데 네. 이 제 인생에 이제 주신 딱 찬송가가 저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건데 3절이 너무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 3절이 가사를 뭐냐면요. 한번 읊어주실 수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나 하나님과 저의 진짜요. 그냥 그런 관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3절을 부를 때마다 더 정말 밤 깊도록 저 주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날 가라고 명하신다. 주님도 저와 헤어지기 싫으실 거라고. 그렇죠? 아니 물론 주님 제 안에 계시고 항상 저도 주님 안에 있지만 함께 있지만 이렇게 너 할 일을 또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아빠의 마음. 그리고 또 주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곳에 또 제가 그곳에 있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하는 게 저는 참 기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거나 뭐 하면은 전 금방 지치고 피곤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게 느껴지나 봐. 막 생기가 돌면서 막 목소리도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저를 보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네. 또 잘 감당해 드리는 게 나의 소명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권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아침에 눈 뜨시는 게 너무 즐거우실 것 같다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기대돼요. 눈을 탁 뜨면 어머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네요. 그럼 오늘은 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침에도 이걸 꼭 찬양 드려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 맞다. 맞아요. 이것을 맞다. 꼭 고백하고 그리고 인생이란 게 그냥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기쁘고 하다면 다른 것들이 그 무게가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든든함과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제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제일 마지막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네.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그거면 됐지.
이 마음을 참 고백하는 게 저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네. 항상 이 말을 꼭 드려요. 하나님의 기도 끝에 그거면 됐지. 그런 인생들이 또 많이 누려지시고 또 힘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 많은 분들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내 한 영혼이 어루만져지는 시간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라는 단어 들으면 왜 마음이 뭉클하고 왜 눈물이 날까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고 시간도 물질도 돈도 그의 인생도 포기해가면서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 권사님이 아침에 매우 행복하게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아침 우리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